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본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5분의 전도사님, 강똘라 전도사님, 강짱뜨려 전도사님, 강로비로 전도사님, 홍서펀 전도사님, 레잉너떠나 전도사님, 5분의 전도사님 축복 많이 받으시고, 요즘 KTNC 그룹 선교센터가 조금 그 사업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기도 열심히 하셔서 꼭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받고 크게 성장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 강의는 구약계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제1과 2과 이제 3과를 시작했는데 구약성서의 강론이에요. 강론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서인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공부했고, 또 역사서로 12권을 공부했어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자, 오늘은 이제 시가서를 오늘부터는 공부하는데, 시가서는 욥기, 제일 먼저 욥기하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시가서를 오늘 공부하겠는데, 오늘은 시가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갖다 시가서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욥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해요. 그러면 자, 먼저 시가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2가지 대지로서 시가서의 그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2 대지로 지혜 신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욥기서에는 첫 번째 대지, 다섯 가지 대지로서 공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개요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는 인과 응보 신학,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엘리후의 독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욥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욥기 마지막으로 5번째 신축연구에서 3가지 소지로 오늘 강의를 해요. 첫 번째 소지는 욥의 고난과 비판에 대해서, 두 번째 소지는 욥과 4명의 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욥기서가 끝나면 시편은 4가지 대지로서, 첫 번째 제1대지는 개요, 두 번째 대지는 시편의 명칭과 기자에 대해서, 또 세 번째 대지는 시편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 대지로서 신축연구로 3가지 소지로서 시편의 기자들과 제2 소지로서 시의 제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사용된 악기는 어떤 악기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요. 잘 경청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시가서란 무엇인가, 제1대지인 그 시가서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 시가서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구약의 3번째 덩어리로서 욥기,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5권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또 시가서는 이스라엘의 현재적 종교적 체험에 대한 코멘트로서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예배용 찬송 시편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영원한 지혜를 담은 지혜 문학,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랑 문학, 아가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책들은 역사 지향적인 책이 아니며, 시가서라는 명칭은 이 책들의 표현 형식이 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원래 유대인들은 욥기, 잠언, 시편 3권만을 시가서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중세인 유대인 학자들인 마소라 학자들은 이 3권을 묶어서 특별한 액센트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쉽게 기억하도록 세 책의 이니셜을 따라 에메트의 책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에메트란 히브리어로
지혜의 책이라는 뜻인데, 개신교는 여기에다가 오축이라고 불리는 5권의 책 가운데서 이 전도서와 아가서를 가져다가 욥기, 잠언, 시편에 묻고 전부 다 이 5권을 시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들만 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최근 학자들의 연구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언서의 대부분이 서로 이루어져 있고, 모세오경이나 역사서에도 시가 많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책들만 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시가서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자, 더욱이 시가서 5권 중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욱이 아가서는 사랑문학이에요, 사랑문학. 또 일부 시편은 지혜 문학과 교육적 성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5권을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시편의 대부분은 지혜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명칭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전통적 시가서라고 부르는 책들을 묶어 시가서라고 칭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가서의 명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지혜신학. 자, 이 지혜신학이란 무엇인가? 시가서와 연관된 얘기죠. 자, 욥기, 잠언, 전도서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은 그동안 성경 학문에서는 고화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혜 문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자는 거의 없었어요. 지혜 신학, 주요 특색은 많은 교회 신학적 정통과 신앙의 정서와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문화를 두려워하고, 이 교회에서는 문화를 두려워해요. 또 문화를 무서워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반해서 지혜 신학에서는 삶에 긍정하고 삶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삶을 향유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 신학은 최고의 학문, 또 최신의 지식, 최고의 문학적 성취를 수용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교, 개신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문화를 경멸시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자, 물론 이것이 개혁주의 전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후대의 종교개혁 후계자들은 이 문학적 현상을 신앙의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문화를 경멸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가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혜 신학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첫째, 이 지혜 신학은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의미는 삶이라고 가르치네요. 그 다음에 잠언서는 삶을 어떻게 최선의 모습으로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지혜 신학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가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지혜 신학에서 말하는 이 생명, 또 풍성한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장수나 단순한 생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나 단순한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란 기쁨과 안전과 온전함을 가능케 하는 모든 삶의 보배, 즉 정서적,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보배를 향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가능성을 도달케 하는 이 모든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결국
지혜 신학이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표로 제시하는 풍성한 삶은 이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행복, 즉 샬롬 평화. 더욱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의 샬롬은 지금 여기서 실현되는 거예요. 자, 지혜 신학에서는 이 같은 공동체의 샬롬은 하늘의 보상으로 사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니라. 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지혜 신학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풍성한 삶을 내세에서나 기다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풍성한 삶은 지금 여기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체험은 바로 이같이 책임지며 사는 삶 가운데서 가능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 삶의 목표와 의미는 역사 과정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자, 삶의 의미와 목표는 역사 과정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있어요. 자, 역사 과정에 위해 더 쉬운 것으로 그리고 생애 종구까지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혜신학은 이 같은 지연된 목표에 대해 항거하는 거예요. 항거를 해요. 지혜신학은 삶의 가치는 지금 여기서 옹호하든지 거부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여기서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논의는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자, 공동체를 위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지혜신학의 주장이다.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건강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라는 점은 오늘날 개인주의적 구원을 강조하는 한국 교회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자칫하면 이것이 자신의 행복만을 숭앙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혜는 단지 상식이 아닌 거예요. 지혜신학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신뢰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참다운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가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가서 명칭과 이 시가서가 자체 신학으로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은 이제 욥기서. 욥기서 제1 대전 개요, 인과응보의 신학과 엘리후의 독백을 이제 설명을 해요. 자, 개요입니다. 욥기는 의인 욥의 고난을 취급한 책이다. 구약성서에 있어서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죄악의 문제와 더불어 일찍부터 논란되어 오던 것으로 개인적 사색과 반성이 깊어짐에 따라 더욱 보편적인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의인이 어째서 고난을 당해야 할까? 하나님이 어째서 불의를 허용하실까? 등의 문제에 관하여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욥기는 이러한 인간 문제를 더욱 근본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것을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웅장한 시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욥기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 부분은 서문으로서 1장, 2장 의인인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으나 그것을 용케 견뎌내는 이야기이다. 유대인의 신앙에 의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땅 위에서 번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 욥은 10명의 자녀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다. 그런데 사탄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의 신앙을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욥도 불행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욥을 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사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물러나왔죠. 자, 사탄은 욥을 쳐서 온 가축과 노예, 자녀들을 아예 몰살을 시켰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욥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우리라. 주신 자도 야훼시오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1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은 다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쳐서 발끝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몹쓸 종기가 나게 했어요. 자, 그것은 나병이었어요. 나병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욥은 기와 나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욥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 제3부에서는 4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서문을 이어나오는 결론으로서 하나님이 욥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어 잃었던 재산과 자식들, 그 자식들을 회복시켜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2부인 본론은 3장 이하의 긴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본론인데 2장 11절에서 13절은 욥의 불행을 전해 듣고 달려온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처참한 상태에 놓인 욥을 바라보며 대성통곡을 하고 7일 치야를 묵묵히 땅에 앉아 있기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본론에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세 바퀴를 돌아간다. 욥을 위로하려고 온 세 친구는 욥의 절망적인 외침에 대하여 전통적인 대답을 해준다. 즉 그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일 수밖에 없다고 거듭거듭 강조를 하여. 그러나 욥은 그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러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결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친구들은 다만 악인이 당하는 무서운 운명을 제3 묘사해 주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할 도리가 없었다. 여기서 그 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들 때문에 설명을 해요. 그 묘사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자, 이 묘사라는 것은 뜻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것을 이 묘사라고 해요. 그리고 욥은 그들에게서 계몽을 받고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서 또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리켜서 깨우치는 것을 계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나 스스로의 물음 속에서 개발되어 깊은 진리를 깨닫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여기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슬기나 재능 또 사상 따위를 일깨워 주는 것을 개발이라고 그래요. 자,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의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 19장 25절 27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 엘리후라는 다른 친구가 나타나 욥의 완고를 꾸짖었으며, 자, 여기서 엘리후라는 다른 친구가 아니라 욥보다 한참 어린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표현을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사람이 나타나, 젊은이가 나타나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나타나 욥의 완고함을 꾸짖었으며 고통에는 하나님의 교육적 의의가 숨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설득해 보았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그때 하나님은 큰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천지간에 존재하는 불가사의 여러 현상을 끌어내어 욥에게 그 해답을 물었다. 욥은 궁지에 빠져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의해서 욥은 설복을 당하였다.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 머리끝까지 성이 났던 욥은 하나님의 위력 앞에 굴복하고 해결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라고 고백을 하였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보고 또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묵묵히 복종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자기의 고난에 대한 문제 해결을 보았다. 이것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다만 신앙적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의 놀라운 지혜의 계획에 복종함으로써 모든 것의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진리가 이 바로 욥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욥기서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연단이라는 훈련,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각자 개인의 교과서와 같은 그 지침서예요. 자, 좀 전 시간에 성경의 핵심 진리, 그 모형적 진리에서도 이제 욥기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모든 게 이렇게 연관을 시켜요. 제가 지난 3월 12일 날 대한침례교회 한빛교회 가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자, 그때도 보게 되면 오전에 침례교 쪽에 좀 오래된 은퇴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후 때 담임 목사님이 증거하셨고 또 제가 증거를 했는데 그 세 사람 말씀이 각자 준비해 왔던 그 말씀의 그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가 있어요. 질서. 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연단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여.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스가랴에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온 땅의 3분지 2는 멸절시키고 3분의 1은 그 가운데서 연단을 시켜서 희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기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아주 엄격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성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욥기의 그 개요를 설명드렸어요. 자, 두 번째 대지인 욥과 네 명의 대화.
깨네. 이게 죄송합니다. 인과응보의 신학, 인과응보의 신학에 대해서. 자, 요 인과응보의 신학은 그 욥의 세 친구와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욥의 세 친구는 오래된 인과응보의 신학을 대표해요. 자, 하나님은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저주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욥이 고통을 당할 때 그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선 엘리바스는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욥에게 임한 고난이 이유로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자, 욥이 의롭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거나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셔서 욥으로 고통당하게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욥이 잘못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빌닷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는 영적 체험이 아니라 이 전통의 호소를 해요. 그러나 빌닷도 욥의 회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또 주장을 하죠. 자,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8장 6절에서 말씀이 나오죠. 욥기서. 자, 이와 같이 빌닷도 지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소발이 나타나는데 이 소발도 단순한 복음을 믿는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소발은 매우 엄격하고 교리적인 사람으로 모든 것을 혹 아니면 100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소발은 흑백 논리가 정확한 사람이죠. 자, 이에 소발은 욥의 잘못을 간파하심으로 욥에게 하나님이 너무 관대하시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자,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욥기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죠. 자, 소발은 욥이 회개할 가능성 거의 보이지 않자 매우 잔인한 태도를 보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서 11장 12절에 험악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면서 이제 인과응보의 신학으로서 우리가 연관시킬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대지로서 엘리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 친구가 아니라 욥보다 한참 어린 젊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독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엘리후가 또 끼어들어요. 이제 세 친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아주 제일 32절에서 욥기서 32장에서 37장까지 할애를 해요. 자, 세 친구는 욥기서 3장서부터 계속 엄청나게 많은 그 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엘리후의 독백에 대해서 설명해요. 자, 이 시점에서 엘리후가 끼어든다. 욥의 세 친구가 장로들의 지혜를 대표한다면 이 엘리후는 마치 모든 대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젊은이를 대표해요. 그는 노인들을 존경하여 세 친구가 욥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참고 기다렸어요. 엘리후가. 그럼 이제 욥이나 세 친구는 전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는가 하고 이제 이 엘리후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자 더 이상 잠잠할 수가 없었다. 그 32장 6절에서 9절에 또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자, 욥이 교만하여 자족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엘리후도 또 다른 지혜자로서 자신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엘리후는 새로 말할 것이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의 옛 신학으로 돌아간 점에서 새로 덧붙인 것이 없다. 욥은 죄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이다. 이제 인간의 지혜는 바닥이 났다. 늙은이의 지혜든 젊은이의 지혜든 인간의 지혜는 이제 미천도 드러난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 등단할 시점이다라고
엘리후가 이제 그 고백을 하면서 끝나죠. 자, 이제 다음은 네 번째로 욥기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욥기의 구성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성표는 전체 욥기서 전체를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론, 성경의 핵심 진리 영적 성장론에서 그 도표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이 욥기의 구성을 잘 살펴보면 초점과 구분과 표제와 장소와 기간에 대해서 요약을 해요. 자, 그러면 초점은 절망과 논쟁과 진단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욥기서는. 자, 그러면 구분은 욥의 환난과 비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 논쟁은 모두 3막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막은 엘리바스와 욥이 이제 논쟁하는 대화하는 거죠. 자, 세 친구. 그 다음에 소발과 욥 1막에서는 그렇게 이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 욥과 세 친구들에게. 그 다음에 2막도 동일해요. 그 내용만 틀리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바스와 욥과 빌락과 욥이 이제 여기서 이제 2막과 동일하지만 틀린 것은 젊은 그 엘리와 욥에 대해서 구분을 해놓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논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진단은 여호와의 말씀과 욥의 회복에 대해서 구분을 논개되는 거고, 다음 욥의 표제는 이 사탄과 하나님, 그러니까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련. 그러니까 표제는. 그 다음에 논쟁의 부분에서는 3명의 친구와 또 1명, 4명과 욥의 그 소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가장 많은 말씀을 할애를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에서 거의 3장부터 38장까지 많은 그 내용들을 할애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진단 쪽에서는 그 표제는 하나님과 요건 승리를 표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욥기서의 장소와 그 기간, 기록하는 기간, 활동하는 기간은 이 장소는 우스땅이에요. 우스땅이 어디냐면 북아라비아 사해 동편을 갖다가 우스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서 활동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시대는 왕정 시대도 아니고 사사 시대도 아니고 족장 시대, 요때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및 아가서이다. 시가서는 유대인들은 욥기, 잠언, 시편을 두고 진리의 책이라고 불렀다. 이 책은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으로서 시인 헤니스는 고금을 막론하고 최대의 시라고 격찬했으며 루터도 가장 장엄하고 고상한 책이라고 말했다. 욥기 기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임을 알 수가 있다. 가나안의 동편인 아라비아 우스 땅의 의인 욥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으며 또한 매우 부자였다. 그러나 이것을 마귀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과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주장하였다. 요건 아까 시가서 내용에서 말씀 나왔으니까 이거 생략하기로 하고, 자, 이제 욥기 5번째 대지인 신축연구. 요거는 제1소지는 욥의 고난과 비판, 그 다음에 2소지, 3소지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제1소지로서 신축연구 제1소지로서 욥의 고난과 비판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이 하려게 돼요. 자,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
비통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1장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그는 의인이었으며 번영하였으며 평판이 좋은 자였으며 경건한 자였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에 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사탄은 쉬지 않고 두루 돌아다니는 자이며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으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죠. 사탄은 욥이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전적 의존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그러므로 욥의 경건은 고난이 덮치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나 사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1장 후반에 증명되고 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비통 속에서 쌓이게 되었다. 2장과 3장에서 욥의 인내도 끝나고 불평이 시작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마침내 여기서 욥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에 대한 진정한 슬픔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는 모든 소유는 일시적인 것을 알았다. 그렇게 해서 심층적으로 욥의 고난과 비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욥과 세 명의 대화, 세 번째 소지 하나님과 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욥과 네 명의 대화. 품위 있는 엘리바스 논쟁적인 빌닷, 묵뚝뚝한 소발, 그리고 젊음으로 찬 엘리우, 이 친구들은 욥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왔다. 그러나 본 욥의 모습은 상상 이상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먼지를 덮어쓰고 옷을 찢고 곡을 하고 난 후 욥에게 자네가 죄가 없으면 이 모양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견책을 하게 된다. 욥은 자신의 죄를 변호한다. 자신은 순결하다고 한다. 그들의 아무 유익 없는 변론은 시작되었다. 욥의 동료는 욥을 죄를 자백할 줄 모르는 고집센 범죄라고 몰아붙였고, 욥은 동료들을 번뇌케 하는 위안자라고 했다. 욥은 악인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 동료의 말에 같은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자신은 순결하다고 말한 것이다. 특히 21장에서 보면 그는 악인이 흔히 번영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함으로 새로운 논쟁을 전개했으며, 33장에서는 네 번째 엘리후가 고난의 참뜻을 전해준다.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의 훈련인 것이다. 이는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소지의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하나님과 욥에 대해서 요거는 38장에서 42장으로서 결론을 짓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으나 지켜보고 계셨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논리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이해하느냐? 이것은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물음이니라. 하나님은 욥의 동료들을 책망하셨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욥에게 대한 책망 후 하나님의 보상은 놀라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디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고난 후에 받은 세 딸에게 준 이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이것은 회복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상징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다. 바로 어떤 이름이냐면 여미와, 이건 비둘기를 상징하죠. 성령님 상징하는 거고, 자, 구시야, 요거는 향수, 아주 그 냄새가 좋은 향수를. 그 다음에 게렌합북, 아름다운 것.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욥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인데 욥의 성격을 다 드러낸다는 거죠. 다 들춰낸다는 거죠.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거울을 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출애굽기가 전체 성도의 삶이라면 욥기는 한 개인의 삶이, 한 개인의 성도의 삶.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거울을 삼기 위해서. 세 번째, 숨겨진 죄를 발견키 위해서. 이사야 말씀해 보게 되면 4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욥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신축년고, 욥기에 대한 신축년고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시편에 대해서 먼저 계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계요. 자, 계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시에 재능이 뛰어난 민족으로서 구약 성서에는 시편 이외에도 많은 시를 찾아볼 수가 있으며 예언서의 대부분도 시로 표현되어 있다. 시편은 이스라엘 문학의 정수이며 그들 신앙의 결정이기도 하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토막으로 구분된 책이다. 자, 그거 이제 구성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각 부분 마지막에는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이라는 성령이 붙어 있어요. 자, 이 성령이란 말도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 잘 모르는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자, 각 편의 기자와 그 연대를 확신을 알 도리가 없어요. 다윗의 시가 가장 많으며 그 밖에 솔로몬이나 모세의 시라고 기록된 것이 있죠. 시편은 대개 성전에서 예배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후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각 가정에서 예송되며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궁켈이라는 학자는 시편을 5종류로 분류하였다. 찬가와 성전 의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 또 비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침체와 쇠퇴를 탄식할 때 부르는 노래로서 비가, 그 다음에 감사의 노래, 또 각종 위험에서 구출했을 때 감격에 넘치는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와서 부르는 노래, 감사의 노래, 그 다음에 예언의 노래, 각 개인의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복수를 청원하고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애원하는 노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로 왕의 찬가, 왕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왕이 계산할 때나 왕이 오를 때 사용된 그 찬양이죠. 자, 시편의 시인들은 매우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죄를 애원하며 사죄의 기쁨에 어쩔 줄을 모르며 감사 감격에 넘쳤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제사장 계통에서 보다는 예언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다. 즉 그들이 제일 기묘하게 생각한 것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이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종교 경험을 시로 묘사한 것으로 마치 가지가지의 꽃이 만발한 그 꽃밭에다가 비길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합니다. 다음 시편의 명칭과 기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편은 영어로
The Psalms라는 그 영어 타이틀은 구약의 헬라역과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한편 히브리어 성경은 테힐림 찬양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시편은 기자도 많은 데다가 기록 연대가 큰 차이가 나는 시들로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성장 과정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시편이 형성된 것만큼은 분명해요. 자, 시편의 현재 형태 이전에 몇 번의 편집 단계가 있었으면 여러 증거로 볼 때 분명해 보인다. 첫 번째는 중복의 시편, 두 번째 시편 내의 다양한 시 그룹 명칭 봐도 그렇고, 세 번째 다양한 신의 명칭을 사용했고, 네 번째 다양한 저자들이며 기자들이며 대부분의 시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표제 구성에도 나오죠. 자, 이같이 표제가 붙어 있지 않은 시편은 소위 고화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표제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기자를 소개하는 유형의 표제이고, 둘째는 역사적 상황을 소개하는 유형의 표제이다. 그런데 어떤 시편은 이 두 유형을 결합되어 모두 나타나기도 해요. 시편 3편의 경우가 다윗의 지은 시에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형태를 갖추기까지 여러 형태로 편집이 되어 있는지를 연대 추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구약 역사의 네 시기에 이런 편집이 있었을 가능성은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어떤 이는 다윗 시대, 어떤 이는 여호사밧 시대, 히스기야 시대, 에스라 시대로 본다. 한편 시편에는 여러 가지 장르 로해와 시가 있지만 크게 찬양과 애가로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이 구성에 대해 구성할 때 또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성에 대해서, 시편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이 시편 구성은 이 구분과 나누는 것은 구분과 기자, 그 다음에 이 기자는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시의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내용 요약, 시에 대한 내용 요약과 또 편집자, 아까도 금방 말씀하셨죠? 편집자와 시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세오경과 유사한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각 권 5권에서 나눠지는가, 그 다음에 송영, 이 송영. 자, 아까 이제 우리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들 때문에 이 송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이 송영은 한문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문, 송영. 자, 이 송영은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기도 형식의 찬양, 송가를 이야기해요. 송영. 자, 캄보디아 전도사님 잘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제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로 1권이고, 제2권은 시편 42편에서 71편까지, 3권은 73, 89,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자, 그 다음에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장수가 많은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자, 그리고 기자는, 자, 1편에서는 다윗이 이 41개 시를 기록했어요. 자, 그 다음에 2권에서는 다윗과 고라가 합쳐서 31개의 시를 기록했고, 또 3권에서는 아삽이 17개 시를, 4권은 누가 시를 했는지 몰라.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갖다 미상이라고 해요. 미상이 바로 17개의 시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걸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5권에는 다윗이 44개의 시를 기록했어요. 다음 내용 요약, 이 시의 내용 요약은, 내용을 요약하면 이 다윗은 그 예배 노래가 집중적으로 예배 노래에 대해서 시를
썼고, 그 다음에 이 다윗과 고라와 아삽은 바로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찬양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 다윗 모르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시를 썼는지 모르는 사람과 또 다윗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찬양의 축가에 요약을 해서 기록이 됐고, 다음 편집자와 시기는 이 편집자는 그러니까 시에 대한 내용들을 또 편집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고, 그 시기는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주전 1020년에서 970년까지의 편집을 했고 다윗이. 다음 이건과 3권은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이제 편집을 했는데, 여기서 시기는 BC 970년에서 610년 10년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요시아 시대가 다른 거예요. 다음 에스라가 편집을 했고 BC 430년까지 느헤미야와 같이 4권과 5권을. 그 다음에 이 9권 중에서 모세오경과 유사한 제목이 1권, 2권, 3권, 4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제1권에서는 인간과 창조에 대해서 다윗이, 또 제2권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는 구원받고 구속함을 입은 거에 대해서 제목이 같아요. 또 레위기에서는 예배의 장소, 민수기에서는 광야와 방황, 신명기에서는 성경과 찬양, 이렇게 유사한 모세오경과 유사한 제목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 또 성령,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41편의 13절이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72편 18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3권에서는 89편 52절에서, 4권에서는 106편 48절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5권에서는 150편 1절에서 6절까지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록기간은 약 980년간 BC 1410년에서 430년간 이 다윗이 거의 1000년 동안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심층연구 제4대지로 심층연구 시편의 기자들과 시의 제목과 사용 악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강의 끝납니다. 자, 먼저 제1소지 시편의 기자들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기원전 1000년경에 살았고,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자, 많은 시를 기록한 시인으로서 73편의 시가 다윗이 기록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삽은 수집자, 다윗은 사랑받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뒀고, 아삽은 수집자고, 게르솜 자손 출신인 레위인의 아삽은 저명한 음악인이기도 하고 다윗의 임명을 받아서 찬송 예배를 지휘하기도 했어요. 그의 아들들은 성전 성가대를 담당했고, 또 12편의 시가 아삽의 작품으로 되어 있어요. 아삽이 기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라는 대머리라는 그런 포커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핫의 손자의 레위인이고, 찬송을 전문으로 부른 일련의 음악가들의 조상으로 12편의 시가 고라의 자손의 기록으로 되어 있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고라와 동일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 화평을 의미하고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많은 노래와 격언을 남긴 시인이기도 하고, 두 편의 시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어요. 72편과 127편에서. 그 다음에 예단은 연구관이라는 뜻인데, 무나리 자손으로 레위인이고 다윗이 임명한 성전 찬송 지도자로서 중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자, 노래한 자가 바로 에단이고, 에스라인이고, 여도는 모두 동일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시편 89편에서 예단이 지은 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다음 해만. 해만은 신실함이라는 의미고, 그핫 자손이고, 또 레위인이에요. 또 선지자 사무엘의 손자이기도 해요. 사무엘의 손자. 다윗이 임명한 성전 찬송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편 88편이 그가 기록한 시로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건져냈다는 뜻이죠. 이름이. 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동살이로부터 인도해낸 지도자, BC 1400년경에 살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분이 받았고,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록한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받아쓴 시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의 제목, 두 번째 소지로서 시의 제목. 자, 아할렛 샤할. 이건 아침의 사슴이란 곡조에 맞춰서 노래한 것을 말해요. 제목이. 그 다음에 알다스헷, 멸망시키지 말라는 곡조에 맞춰서 노래했고, 그 다음에 요낫 엘렘 르후김, 저 멀리 참나무 위에 비둘기의 곡조에 맞춰서 이제 찬양을 했고, 마스길, 지혜와 교훈의 노래. 그 다음에 시의 제목인 물랍벤,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고, 시, 현악에 맞춰서 부른 찬송이며, 시가연, 애도의 노래고, 소사님, 백합화 곡조고, 자, 소사님의 애뜻, 약속의 백합화의 곡조에 맞춰서 된 제목이고, 수산 애뜻, 언약의 백합화에 맞춘 노래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 축제 행렬시 부르는 노래며, 자, 사랑의 노래, 결혼식 노래예요. 자, 이제 오늘 강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지. 자, 그러면 이 당시 사용했던 악기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요. 자, 악기는 간단해요. 자, 알라못이라는 그 악기는 그 높은 음조의 하프를 내는 소리 때 사용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기띠시라는 그 악기는 현대 기타의 선구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땅땅땅 치는 거, 그걸 갖다가 기띠시라고 그랬죠. 기띠시의 악기 이름이. 그 다음에 마할랏, 플룻, 오늘날의 그 플룻 같은 그 악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할랏, 르안돗, 수치나 슬픔의 음조로 연주되는 플룻 같은 그 악기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현악기는 현악. 마지막으로 수미닛, 수금 5줄의 하프, 오늘날의 하프를 사용해서 이 시편의 그 찬송시, 또 송영시, 또 찬양, 찬성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악기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쳐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시가서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시가서라고 하는가? 욥기서의 이 개여와 인과응보의 신학과 엘리후의 독백과 구성에 대해서 일류목론하게 심층신구를 연구로서 쭉 설명을 했고, 또 시편도 세 가지 대지로서 쭉 구성에 관해서 딱 하나로 일류목론하게 여러분들이 이 구성표만 있으면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구성하여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